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시죠.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병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얼마면 충분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있으면 이만하면 됐다 생각이 들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에 파홈이라고 하는 성실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농사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욕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땅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파홈은 늘 농사 지을 땅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목민인 마스키르 사람들에게 가면 땅을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다. 유목민은 넓은 땅에 양을 풀어놓고 키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무한정 많아요. 농부들처럼 땅에 대한 욕심 별로 없었습니다. 파홈은 이건 하늘에 준 기회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 한 사람을 데리고 먼 길을 걸어서 그 유목민들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마스키르 사람들은 파홈에게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면 당신이 걸어다닌 그 땅 전부를 아주 싼 값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파홈은 정말로 신이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전날 밤도 잠 못 잤을 거예요. 설레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 마실 시간도 아껴가면서 멀리까지 가능한 한 빨리 걸어갔습니다. 넓은 땅을 가능한 한 많이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 멀리 가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밟은 땅을 다 가지려면 출발했던 대로 돌아가야 했어요. 해는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파홈은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한 곳까지 가려고 온 힘을 다해서 이제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지점에 도착한 파홈은 피를 쏟으면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파홈의 종은 그를 그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결국 파홈이 차지한 땅은 6피트 묘지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러시아 소설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시내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대로 성막도 다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해 첫날 성막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을 임명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성막에서 새로 임명된 제사장이
새로 제정된 예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2주일에 걸친 성대한 제사였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격적인 장면이었겠습니까? 특별히 모세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회가 솟아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바로 그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처가살이하면서 자신의 재산이라고는 양 한 마리도 없이 장인의 양떼를 먹이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가야 한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이 산에 와서 내 앞에서 예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바로 이 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감격에 찼겠죠. 그날이 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 하는 사실을 네 스스로가 알게 될 거다. 불과 1년 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조상 대대로 고대하던 해방의 날이 온 것이죠. 9가지 재앙에 고통당하던 애굽 사람들이 마지막 재앙, 사람이나 가축 짐승이나 할 것이 없이 애굽에 있는 첫 새끼는 하룻밤에 다 몰살되는 마지막 재앙을 만납니다. 그날 밤 울음소리가 온 애굽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달라는 것 다 줄 테니까 이 밤에 떠나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옷과 보석, 귀중품과 수많은 가축들을 챙겨서 길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을 업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때로는 목마를 태우기도 하면서 이제는 해방이다, 해방이야 그러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격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격이 그렇게 자주 있고 그렇게 자주 가면 오래 살 사람 없습니다. 심장 터져서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의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길은 애굽에서 나와 거기까지 올 때보다 훨씬 더 험해져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모래가 있었는데 이제는 바위산이에요. 삶이 고달파지자 사람들은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고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한 달 됐을 때였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땅 위에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그거 가져다가 빻아서 굽고 찌고 삶고 요리해서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고기가 있으면 고기만 가지고 되나요? 뭐가 있어야 되죠? 쌈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먹던 부추와 파, 마늘이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후식으로 먹던
오이와 참외도 있으면 더 좋겠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부짖는 소리가 모세의 귀에 들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새끼들을 낳았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젖먹이듯이 먹여야 합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그 많은 고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나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어서 이 꼴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에게 고기를 줄 거야. 너 보고 주라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줄 거야.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가 아니라 한 달 내내 먹고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줄 거야. 다음 날이 됐습니다. 바다 쪽에서 새떼가 몰려옵니다. 천막 주변 백리 사방에 새떼가 모여드는데 이 새떼들이 높이 나르지 않아요. 허리춤 정도로 날아와가지고 나 잡아라 하는 거예요. 이 새떼가 영어로는 퀘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메추라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어린 손바닥 정도 크기에 무게는 한 100g 정도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새를 잡기 위해서 별로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허리춤에 날아오는 새를 팔을 높이 들 필요도 없고 허리를 숙일 필요도 없고 그냥 잡으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다음에 해가 졌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잡았다. 그리고는 잡은 새를 손질해서 햇빛에다가 잘 말렸다. 뭐죠? 저장 음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은 쇠고기를 채 먹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고기 달라 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십니까?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면서 그곳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합니다. 기브롯 핫다와. 다와라는 말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그 땅을 탐욕의 무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기를 잡아 먹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탐욕을 부린 거죠. 하나님은 왜 고기를 주시고 사람들은 고기를 다 먹기도 전에 질병에 걸려 죽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탐욕이 여기서 말씀하신 탐욕은 뭘까요?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만 먹고서 그쳤으면 탐욕이 아닐까요? 부추, 파, 마늘 요까지 영양면서 먹었으면 그거 됐을까요? 거기에다가 오이, 참외까지 디저트까지 먹으려고 했던 게 탐욕일까요? 맛있게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게 탐욕이라면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탐욕은 고기를 먹고 싶다, 맛있게 양념을 해서 먹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탐욕이 아니에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배고픈 것이나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는 욕구, 그거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합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보내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새 때를 보내주시면서 너희는 그 새 때를 밤낮으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거 좋아하세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노력하는 거 참 좋아하세요. 그러나 밤낮 가리지 않고 일만 하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쉬지 않고 일하기를 좋아하는지. 뭐까지 만드셨습니까? 안식일까지 만드셔서 너희들은 안 쉬면 죽는 줄 알아?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그런데 뿌린 씨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를 잡으면서 해가 있는 종일 잡았어요. 근데 밤에도 불을 켜고서 또 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잡아요. 그리고는 그 새를 잡아서 쫙쫙 펼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려서 두고 먹을 준비를 한 거죠. 32절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날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이터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여기 주셔야 돼요. 얼마라고요? 10호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를 잡았는데 가장 적게 잡은 사람이 10호멜을 잡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호멜이 얼마인가 하면 성경에는 가장 기본적인 대박이 에바라고 되어 있어요. 에바는 한국 대박하고도 좀 비슷해요. 2.2리터 들어가는 큰 대박 하나예요. 그런데 호멜은 뭐냐? 호멜은 이 큰 대박에 10개. 220리터 들어가는 그런 폭이에요. 어떤 사람이 계산한 걸 보니까 이거는 2가마니에 해당된대요. 2가마니. 한 호멜이 2가마니. 그러면 10호멜이면 얼마가 됩니까? 20가마니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도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아침에 만나가 내려오거든 너희들 마음껏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능력만큼 거둘지니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먹을 만큼 거둘지니. 곧 한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호멜을 거두되 그의 장막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거둘지니라. 만나 한 호멜은 한 가족의 식사양이었어요. 호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에 조금 주시지 않으셨어요. 한 호멜, 한 식구가 먹고서 절반 이상 남을 수 있을 만큼 주셨어요. 오멜이라는 단어는 에바의 10배라 그랬죠. 이 오멜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 쓰인 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땅을 사고 팔 때에 그 땅이 몇 오멜을 추수하는 땅인가 그 땅을 계산하는 단위예요. 한국은 땅을 한마지기 그럴 때 그 한마지기를 거둘 수 있는 양을 한석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한석 두 가마니.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오멜로 한다 그랬어요. 아주 좀 비슷해요. 레위기 27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한 오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하라. 또 그냥 한 석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곡식이나 다른 것의 양이 많다. 한 무더기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출애굽기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여기 무더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멜이에요. 오멜. 이 오멜이라는 거는 그냥 두 가마니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와 많다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 거죠. 메추라기를 잡을 때 가장 적게 잡은 사람이 얼마를 잡았다고요? 10호멜. 리터로 계산하면 220리터. 쌀가마니로 계산하면 두 가마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기 양이 한 호멜이 아니라 10호멜을 거두었으니까 쌀 20가마니. 여러분 이거를 어떤 사람이 계산했는데요. 한 사람이 먹으려고 그러면 한 3년쯤 먹을 양이래요. 하루 반 동안에 거두었는데 얼마만큼 먹을 양을 거두었다고요? 한 3년쯤 먹을 양을 거두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자 사자 새를 잡고 각을 떠서 말려서 저장식품을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고기 구경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 맛있는 만나만 먹고 만족해야 되는데 고기까지 먹고 싶어. 거기다가 부추까지 먹고 싶다고. 거기에다 참외까지 먹고 싶다고. 그래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고기를 감사함으로 먹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온 천지에 내려온 마치라기를 자기 혼자 다 잡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내일 이 새를 안 주셔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거두어서 실컷 먹고 살 거야. 하나님이 다시는 고기 안 준다 하시더라도 먹을 거 준비할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매일 한 달 내내 주시겠다고. 잡은 고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생각이 없어요. 내가 잡은 거 내가 다 가지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쇠고기가 정말로 이렇게 많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10호멜씩을 거두어도 남았을까요? 힘있고 손빠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있는 반면 아무도 못 잡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못 잡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먹고 남는 거는 말려서 저장식품으로 만드는데 바빴던 것이죠. 이들은 지난 1년간 경험을 통해서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은 저장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넉넉히 매일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루치만 더 거두어서 저장하면 된 것이죠. 아무리 먹고 싶어도 고기를 할지라도 하루치 거두고 많이 거두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내일도 또 주실 테니까 아무런 걱정 없어. 이렇게 하면 됐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루치 고기가 아니라 3년 먹어도 다 못 먹을 고기를 자기 곳간에다가 비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내일에는 또 내일 먹을 거 충분히 주겠다. 같은 고기 한 달 먹으면 질리지 않니? 너희들이 질 때까지 부족함이 없으겠다 하신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묻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고 나 먹을 거 내가 다 마련하겠다고,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아 하는 이 불신앙에 진노하신 것이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먹을 거 공급해 주실 거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려울 때는 성경이 말하는 광야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우리의 염려가 그저 염려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인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